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95개조의 방방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고 오늘 50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은혜인데요, 이 오직 은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외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오직 은혜의 정신을 가슴에 되새기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단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해 준지 모르고 또 우리 찬양대가 은혜 아니면 찬양을 불러주었는데요, 그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오늘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생 동안 생명을 걸고 외친 한 가지 주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늘 천착하면서 늘 그 반대의 구원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9절 전반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구원의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의 신봉자로 살아갈 때에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지켰고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 율법의 준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결의는 결코 참일 수 없다, 완전 착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100%의 것을 요구하지만 그 100%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일생 동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그렇지요. 그 자신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지키는 일이고 그리하여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의 모든 삶이 완전히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고요, 그 죄와 허물로부터 그를 건진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일생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그가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은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의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요, 구원은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한마디가 10절 전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드셨다는 말씀은요, 하나의 피조물 혹은 하나의 작품으로 빚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이 작품은 거듭난 작품, 정말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된 피조물,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 이 하나의 작품이 된 것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도 더한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빚으시어 만드신 은혜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와 허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죄, 교만한 죄를 포함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욕망을 추구하며 온갖 범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죄와 허물로 둘러싸인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었으므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고요, 정말로 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쓰시고 저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살리고자 했던 정신이 바로 이 오직 은혜의 정신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유사하게 구원에는 선한 행위, 선한 공로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옥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한 선한 공적을 쌓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고 영원한 그런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지옥으로 가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충분한 양의 선행을 쌓지 못하고요, 선행의 양보다 오히려 죄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지옥으로 가지는 않는데요, 세상에서 충분한 공적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무를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거지요. 연옥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가 푸르가토리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정화하다, 깨끗이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충분한 선행을 쌓지 못한 영혼이 연옥에 가면요, 죄의 양이 선의 양의 양보다 많으니까 죄를 그 연옥에 있는 불로 인해서 계속 정화를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기간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시대의 교황과 가톨릭 교회는요, 이 연옥의 교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 가운데 아마도 지금 영혼이 직접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가장 큰 선행과 공로가 되어서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그 즉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설교하는 그 사제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면죄부 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가르침을 받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야,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진짜 충분한 공적을 쌓을 수 있겠느냐? 많은 선행을 쌓을 수 있겠느냐? 자신 없으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줄게. 면죄부를 사면 그만큼 연옥에서 있는 시간이 짧아져. 이렇게 가르쳤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면죄부를 팔 때요, 1년짜리 면죄부, 10년짜리 면죄부, 100년짜리 면죄부 이렇게 쌓이나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1년짜리 면죄부를 사면요, 연옥에 있어서 정화되는, 고통으로 정화되는 그 시간을 1년 짧게 해준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1년짜리를 판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더 많은 횟수가 기록된 면죄부를 사기 위해 애쓴 거지요. 1년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 것이고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은 10년짜리, 100년짜리 면죄부를 사서, 아, 그래, 내가 세상에서 비록 쌓은 공적이 부족할지라도, 연옥에 갈지라도 이것을 사놓으면 연옥에서 금방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교황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 돈을 바꾸는, 돈을 사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한 타락의 길로 갔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직 은혜,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선한 공로, 그 선한 공적,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톨릭 교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연옥설과 면죄부 판매는 전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일생동안 외치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제가 이와 관련된 몇 개의 조항을 읽어드립니다. 6번째 조항,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팔면서요, 자신이 사인을 해놨으니까 그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권위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루터는 절대 인간은 당신과 같은 교황일지라도 죄를 용서할 그런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했던 거지요. 22번째 조항,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습니다. 27번째 조항,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일입니다. 37번째 조항, 참다운 크리스천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부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2번째 조항, 면죄부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8번째 조항,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인 당신 교황이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교황이 서명한 면죄부를 사는 일, 가톨릭 교회가 가장 큰 선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구원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가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획득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듯이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잊고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중세 가톨릭 교회처럼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하게 기억할 일이 있지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행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일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지요. 은혜 받은 그 일에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종교 개혁자의 정신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쓴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내세우고 가르치는 것이며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교리는 사람의 의와 지혜를 정죄한다. 내가 이것을 어길 수 없으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루터의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이 믿음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